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엘리야의 역사 사역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그 본문을 함께 묵상합니다. 먼저는 이 사르밧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이 없는 이 기근 중에 먼저 이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통에 있는 가루와 또 그 기름을 이용하여서 떡을 만들어 먹었다라는 기적. 그런 기적이 놀라워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더 대단하죠. 17절부터의 말씀은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아마 첫 번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놀라운 기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병자가 있거나 그런 죽음이 가까울 때 이런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이런 본문에서 그런 부분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런 기적과 이적은 예수님께서도 행하셨으면서도 이야기했지만 기적과 이적,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으로 복음이 전파 안 된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경험하고 싶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진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항상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은 드러내 줍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지만 엘리야도 훈련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도 성장해야 되는 것이 계속 같이 이 두 가지가 이 본문에 쭉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를 그리시네가 이 요단강 동쪽에 북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에 이 사해 바다가 있으면 그 중간에 갈릴리 호수가 흐르는데요. 그 동쪽에 두 지파 많이 차지했던 그 땅에 그의 엘리야의 고향과 같은 디셉이 있는 그러한 길르앗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서 그 그리시네가에서 숨어서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외로움의 훈련과 또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훈련들을 받게 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디로 보내냐면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는 어딘가? 북이스라엘 넘어서 이 시돈과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 있잖아요. 외국입니다.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고 나중에 엘리야를 보면 저기 이집트 시내산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 8절, 9절부터는 이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갑니다. 이곳이 유명한 게 왜 유명합니까? 16장에서 아합이라는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가 어디 출신입니까? 어제 본문 우리 16장 본문 31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장과 17절은 시돈의 두 여자가 대비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시돈 땅, 그 바알 신앙의 숭배지의 근원지인 그곳에서 다 살았지만 한 사람은 가장 풍족하고 이 가뭄이 와도 3년 반 동안 가뭄이 와도 그는 먹었겠죠. 이 이세벨은 잘 먹었지 않겠습니까? 이전보다는 다를지라도. 하지만 이 죽음의 문턱까지 와 있는 과부, 이 사르밧 땅에 사는 시돈 땅 이 사르밧 땅에 사는 과부는 내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9절에 그 여자에게, 그 과부에게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고 이미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과부가 얼마나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일어나갈 것이다라고 엘리야에게는 확신을 시켜준 거죠. 이 까마귀에게 얻어먹던 사람이 이제 정말 오늘 먹으면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이 과부에게 보내서 먹고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보면서 열왕기상에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아합이 악하고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수백 명씩 죽여 나가는 그냥 종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반기를 드는 이 적대 세력들을 이 종교인들을 죽여 나가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놀라운 방법들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키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8장에 가면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이 먹고 사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까마귀를 통하든 과부를 통하든 오바댜를 통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고 그 사역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한편으로 흐르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먼저 보는데요. 그 이유는 나중에 드러나는데 그 불 때워서 이제 하나 남은 조금밖에 남지 않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으로 먹고 이제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찰나였습니다. 12절에 먹고 나서 자살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누구도 사회적 약자인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이 악한 시대. 배가 고프니 자기 자식 먹이려고 하지 누구 옆 사람 먹이려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본 이 시돈 땅에 나를 먹여 살릴 사람은 없다라고 자포자기한 그 상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것은 정말 척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은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거 먹어도 너희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작은 떡 하나를 먼저 가져오고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너희들이 먹어라 라고 이야기가 같이 먹자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나서 말씀대로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떡 가루가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고 나서도 마지막 24절에 있는 그 고백을 이 여인이 하지는 않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인 아들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야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있는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까지도 온전히 놀랍다라고 생각했지만 온전히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저 말씀이 맞는가? 지금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오랫동안 이 바알 신앙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아들이 죽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떤 죄가 생각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럴 수 있겠죠. 요즘에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면 집안에 우환이 닥친다. 그런 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바알을 열심히 섬겨왔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아니야, 바알이 비를 주관하고 우리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줬지만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종교를 내가 새롭게 받아들이려고 하니 이게 우환이 닥치는 게 아닌가? 라는 그 마음을 불식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입니다. 엘리야는 이 아이의 내 생명 없어서라도 이 아이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행동으로 21절에 그 몸 위에 세변이라 펴고 엎드리고 하는 행동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런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 때문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런 통로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항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요 바알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지도록 이 본문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엘리야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 처음 난 곳 이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향 사람이 안 받을 때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만 보낸 게 아니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은데 그 한 사람에게 보내받았다라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영적으로 황폐했던 것처럼 나사렛 땅이 말씀 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입증하시고요.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의 똑같은 이야기,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라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자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그곳에 사는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죠. 복음은 정말 간절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고 풍족해서 지금 바알이든 뭐든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내 노력이나 다른 신의 이유 때문이다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해졌을 때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에도 정말 그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진실하게 붙들 수 있는 때구나라는 것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적 사명, 선교적 사명, 이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했던 사역,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우리가 이어갈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